소리가 바람 소리인가요? 볼까요? 에어컨 소리가 이래요?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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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귀에서 맴도는지 어제는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했던 것 같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알죠? 하늘의 지혜가 가장 귀하고 진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라고 생각을 열심히 해봤는데 나중에는 매일매일 나는 너무 결론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과 갈등을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결론에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맞죠.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같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결론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고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으니 출렁출렁 우리 늘상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는데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심이 생기고 그죠? 그러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믿으려면 딱 믿고 그냥 무조건 그리 올인을 해서 가면 좋은데 참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이 가장 귀하게 저한테 와서 닿았습니다. 이렇게 물결같이 요동을 하면 주께 얻기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참 없죠.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온전하려고 하는 부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고 항상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또 상담을 하든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 결론이 나고 싶어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역시 그 부분을 구하고 그 부분에 답이 내려지는 걸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항상 행복하다,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러게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진들, 또 순교하신 많은 분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복되다 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지명하셨고, 부르셨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기뻐하게 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고, 목적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여길 만큼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거기서 희열과 기쁨을 누리고 갑니다. 그죠? 세상에서 길게 짧게 가면서도 보통 세상에 사는 보통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불행한 삶이다,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 그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게 옳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의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의롭다,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한 자들만 그때부터 그나마 의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선하다. 선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해야 그게 선인 거지.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선행은 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썩어지는 부패한 것이고 하늘나라에 심는 게 썩지 않을 온전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말리오 알리오 마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형벌 속에 있을 때도,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형벌이라고 느끼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참 무심도 하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와 함께 그것을 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삶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해 왔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삶을 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삶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삶의 길을 우리가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인도하시죠. 어저께 밤에 모처럼 제가 아주 많이 잠깐 웃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섭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우리 나눴었죠. 밑둥이에서 그 조그마한 싹 하나가 터서 나오면 그게 큰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되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한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자 하나가 우리가 항상 희망과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인생을 밝혀주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하게 잘 이끌고, 눈에 보이는 거는 정말 아닐 것 같은 그런 모습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늘 우리들 그렇지 않던가요? 전혀 절망스럽고 아닐 것 같고, 내가 좌천된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래도 또 거기가 나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인데 그 특권을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혜이시고 진리이시고 성령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헬퍼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일찍 듣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답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줄게 줄 것이야 라고 답이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에 다 보이게 글자로 활자화해서 혹은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말씀 한번 이렇게 보세요. 5절에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족하거든 다음 절에 모든 사람에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너에게만 줄 거야, 특별한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했죠. 누가 질문하면 그러셨다고 그랬죠. 굿 퀘스천. 우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그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으면 항상 이렇게 귀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것도 인정하고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묻지 않고 그것으로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거기에서는 생명이 살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답을 항상 알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답을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믿으시고 힘차게 오늘도 도약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어떤 그 찬양사역자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서 제가 제 귀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는, 우리가 있는 직장은, 우리가 있는 가정은, 우리가 있는 교회는, 우리가 있는 단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예배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 있죠?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항상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답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최상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네. 우리가 항상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가장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기본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과 평범한 것에 진리가 있다. 그 얘기죠. 평범 속에 그 평범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가 한 거의 1년 이상 기본 찬양으로 틀었던 이곡,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오늘도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영어 성공해 봤더니 글레이들리라고 GLADLY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꺼이 야고보서 기자는 그것으로 안심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고 있죠. 꾸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대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의 길인가요?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어떤 그 성공한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하나 냈네요. 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이걸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걸 만들었네요. 네, 근래에는 또 케이블 TV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감독이네요. 근데 그가 성공한 감독이 처음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고정관념을 벗어나면서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이고 귀고 가슴이죠. 그죠? 이 감독도 아마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나니 많은 것이 그 사람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 창의적 질문이 왜 웃기기 위해서 꼭 꽁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발견이 돼서 나온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많이 저도 봤어요. 몰래카메라 그런 방법으로 하게 하면서 아마 이분은 그야말로 대박 히트를 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배워봅시다라는 리얼 다큐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뒤로 따라가고 막 그거 저희도 봤었죠. 일상을 벗어나면 결국은 뭐예요? 최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 말에도 있어요.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그래서 급하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먹고 싶어하면 거기다 뭐를 띄워줘요? 버들잎을 띄워주죠. 급하게 먹다가 물에 체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는 티켓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단서로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셔도 그것이 마땅치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쪽을 향해서 가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죠? 노력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멘토와 항상 상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멘토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가도 그래도 또 우리 세상에서 귀한 멘토는 목회자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또 나의 신앙의 선배 그죠? 나보다 나이가 경험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가는 그러한 분과 항상 상의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저항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려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저항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쉬운 길은 옳지 않은 길일 때가 많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꼭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교실에 붙어있는 글귀래요. 놀고 미싱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할래.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웃었는데요. 옛날에 저희 때 그랬어요. 놀다가 보면은 대학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예, 결국 공장 들어간다는 거죠. 미싱 시다바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잘해서 그거 안 쳐다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그때는 참 그 얘기가 아주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만 아주 신선하고 아주 우리가 흠모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그 미팅이라는 그 이야기가 대학생들은 미팅하는데 좀 요즘에 뭐 중학생도 하고 고등학생도 하겠지만 그 좀 시절이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아주 미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달콤하고 귀한 단어였습니다. 어인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에 나오는 글귀에 쉬운이라는 단어와 옳은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릴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만들어주신 그 길이 넓은 길일 리가 없잖아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길이 뭐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나에게 꼭 맞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맞는 길이겠습니까? 나에게만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힘든 길이에요. 내 길로 꼭 맞았을 때 우리가 참 신발이 딱 맞고 그죠? 옷이 딱 맞고 한 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 스타일이야. 그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쉽다라는 것과 옳다라는 단어가 함께 어울릴 경우가 없다. 물살을 거슬러 갈 마음이 없어서 물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다 보면 조만간 결정할 때는 쉬웠지만 삶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쉬운 길을 따르면 구불구불 구부러진 강과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믿음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항상 외우고 항상 힘을 받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들? 성급함입니다. 성급하게 가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말씀하죠.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라고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고 하죠.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 아주 조급하게 성급하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오래 참고 그죠?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저희 안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옳은 걸로 준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갑작스럽게 부르시더니 우선순위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부드럽게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밥소르기의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너는 주유소를 찾듯이 내게 오는구나. 나는 주유소를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유를 좋아하지만 운전은 주유를 좋아하진 않지만 주유 왜 안 좋아해요? 돈이 드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운전은 해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필요악이다. 너는 내 필요를 채우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구나. 내가 내 마음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으시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필요해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첫사랑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편 87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나를 지탱하는 주된 힘은 사역의 성취에서 오는 짜릿함이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배우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이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말씀 로마서 17장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